부르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예수의 흔적이
찬송 300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자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께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천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한 분만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 예수 교회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보냅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눈앞에 정확히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굽어보시며 나약하고 못난 우리 인생들을 은혜로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허물뿐인 우리, 말씀은 있으되 행함도 열매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부끄러운 모습, 이 모양으로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죄악으로 너덜거리고 일그러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해 마음 졸이며 슬퍼하셨을 주님의 주님, 삶의 굽이굽이 순간마다 마음 아파하실 우리 주님 떠오르게 하셔서 생명 되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함으로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 빛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것 같던 태풍, 그리고 애지중지했던 소중한 것들을 흙탕물로 휩쓸고가 묻어버린 장마와 숨막히는 무더위 등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어 이제 눈물 거두고 두 팔 걷어붙이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령의 성도님들의 건강이 기록적인 무더위에 염려스러웠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누구보다도 저들 심령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의연하게 병마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을 바라보는 긴 세월 동안 저희 당진감리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일 듯한 부흥도 가슴 쓰린 침체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히 교회를 두루 살펴 주인 되신 주님이 흡족해 하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주님, 후대의 성도들에게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한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 찬양대의 정성스러운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국 일본 비전 트립이 8월 31일 목요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일본 나고야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에서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와 CBS 공동 캠페인입니다. 당진 노인대학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9월 7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현진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랑 공병선 신부 김소연님의 결혼이 9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설악 웨딩타운 4층 아트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강성식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남석 성도, 고 서순희 성도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최혜경 집사 김준회 집사, 고 진옥근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강용수 권사 이진영 집사, 고 강성식 권사 아버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후군 권사 김언화 권사, 손자 김예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박향수 성도 차선희 집사, 피아노 앙상블 피유의 피아노 바캉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배수민 집사 원선희 권사, 슈즈 샵 153 개업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새가족 등록증 김미정 성도 91년 12월 24일 이 사람은 본교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진교회 담임목사 방두석 축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분 당진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수를 닮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에 간증을 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거뜬히 해결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승리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장례 광고입니다. 일교구 시장 일속에 지영모 장로님, 장모, 송영희 권사님, 송영숙 권사님, 송영현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고 차감래 권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채운 성결 교회장으로 치러지고 당진 장례식장에 모셨는데 저희 교회는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위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CBS, CTS 공동 캠페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 시설 설치를 위한 입법 청원에 많이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모두의 삶에는 종종 원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갑자기 찾아와서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만났고 그때 생각났던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청천벽력, 맑은 하늘에서 느닷없이 벼락이 친다, 이런 말인데 뜻밖의 당하는 불행한 일이나 재난을 의미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을 뒤엎고 틀어졌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 이런 뜻인데 나쁜 상황이 더욱더욱 악화되는 경우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요? 하늘이 노랗죠. 낙심하지요.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더더욱이 그게 대인관계에서 온 분노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표준 세번역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누가 그랬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쁘게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왜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시험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나에게 다가온 이 시험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감당할 만하다고 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진짜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코로나 때 진짜 교회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얻어지는 유익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기뻐할 만하구나 이겁니다.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으로서 초대 교회의 기둥같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후 62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서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디아스포라.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인데 디아스포라. 그 왜 흩어졌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왔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조국, 고향, 친척, 직장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현재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면서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이 시험은 3절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편의상 시험이라고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요즘에 신방에 보면 성도들 중에 아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란 뜻이고 형형색색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낮에도 두 가정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십니까? 두 분 다 암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또 여자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서울서. 제 남편이 지금 암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수술을 지금 못 받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말 못할 고난이 있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크든 작든 또 말 못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있긴 있대요. 어디 있냐? 공동묘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지만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아, 시련아, 올 테면 와라. 나는 그렇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끝내는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유익한 것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기뻐하리라.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뭘까요? 첫째는 이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해줘요.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본 적 있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시험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도 시험을 없애면 안 돼. 보기는 봐야 돼. 왜? 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실력이 자라났다는 것을 알잖아요.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훈련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어떤 선수는 체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어요. 잠 제대로 못 자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아예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땀 흘리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꼭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피나는 훈련과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나오더라. 어린 아이들이 한번 앓고 나면 쑥 크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야고보서의 수신인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하고 똑같죠. 근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시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금이 이렇게 들어있는 돌, 그것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이면 그 다음에 금하고 돌하고 분리되지요. 그래서 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난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금처럼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온전이고 유사어가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이렇게 성숙하랍니다. 참지 못하고 행함이 없고 혀를 제갈먹이 절제하지 못하고 싸움과 시기가 많고 지극히 물질적인 성도들을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들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지만 끝내는 잘 극복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이 한 뼘이나 더 자라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길 것 같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두 번째는 뭐냐?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저도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 또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시련은 통과하면서 인내심을 향상시켜 줍니다. 휘포메네라고 그러는데 휘포는 무엇 아래에서 메네는 머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내가 뭐냐? 고난 속에서 고난 아래에서 도망가지 않고 꿋꿋하게 머물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적인 인격입니다. 잠잠히 힘들지만 견디고 나면 차츰차츰 인내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하게 이기게 되죠.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 풀코스를 처음부터 완주할 리는 없죠. 그죠? 500m, 또 1000m, 또 2000m 이렇게 참으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풀코스를 완주하게 되는 거죠. 저도요, 자랄 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익한 게 있어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진짜 잠 잘 잡니다. 여기 위에서 이불 깔고 자라. 베리굿이요. 뭐가 부족해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서 매트 펴고 자라. 끝도 없습니다.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좁은 항공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까짓 거 죽는 것도 아닌데 참으면 되지. 제 아내는 고생을 저보다 덜 해갖고 장소를 옮기면 잠을 못 자요. 훈련이 좀 필요했었는데 사실은. 자는데 소나기가 와갖고 그 소리에 잠이 깼다. 아랫집에서 개가 짖는다. 그래서 잠을 못 잤다. 그럼 내가 하는 말, 잠잘 때는 열심히 잠만 자지 뭐하러 쓸데없이 비 쏟아지는 소리 듣고 개소리 듣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사람은 안 된다며요? 근데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군대 갔다 온 아들들이 그래도 철 들고 인내심이 생기는 것처럼요, 인내심이 생겨요. 인내는 오직 시련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족함이 너무 빨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소유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달라니까요. 부족함이 없으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닥친 이 시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한 섭리가 계시다면 저 기꺼이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나와야지. 중간에 그만두면은 군대 생활을 못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유사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감당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무슨 고난을 불러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닥쳤다. 그러면 인내심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마지막,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시험 치는 얘기 또 할게요. 학교 다닐 때 시험지가 앞에 딱 놓였어요. 시험 치는 순간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시험을 안 치르게 해주세요. 이 멍청한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시험은 치러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다 어려움은 만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시험 문제 풀면 되지 뭘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방법이 없네. 그게 내 생각이지.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람 있죠?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뭐든지 원하는 거 얘기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여러분들 뭐 원한다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를 구했냐? 보통 사람들은 저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세요. 아니면 나 속식이고 태클 거는 그 사람 아주 벌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본봉보다 더 큰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대명사고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역사상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세요. 할렐루야. 결론,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그래서 이 레몬은 시트르산과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신맛이 강해. 레몬, 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레모네이드는 뭐냐? 그 신 레몬즙에다가 설탕, 탄산, 물 이런 걸 넣어가지고 아주 달콤하고 향기가 있는 차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뭘. 자, 복 받기를 좋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즐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였다, 복 받아라. 그럼 우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갖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아라 이렇게 딱 보니까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왜 고난을 주십니까? 아이고, 그리고 도망가는데 보니까 그 보자기라니까요. 그거를 뽑기기만 하면 그 안에 복이 있어. 보자기 고난 보고 겁먹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걸 벗겨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니 이 유익을 다 얻고 고난 앞에서 감당하리라 믿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인내심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1남 선교회 사명 찬송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관들이 이 헌금 봉헌하는 시간에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난 앞에서도 감당할 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종 예물 아버지 앞에 헌금한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11남 선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